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삶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위이기 전에 우리 존재의 속성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것, 어떤 행동으로 겉으로 나오기 전에 의식적으로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실 뿐만 아니고 내가 유일하게 온전히 의지할 자임을 속 안에서부터, 우리 속 사람에게서부터 그것이 인정이 되고 늘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서 우리 함께 살펴본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근거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결과는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뒤집어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여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철학과 속임수가 세상의 모든 그 초등학문과 같은 세상의 인문학, 철학 다 포함하여도 우리를 구원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점점 멀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신자의,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말은 곧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 안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실체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본질적인 성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안에는 무엇만 있었습니까? 죄만 있었지 않습니까? 오로지 유일하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오롯이 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롯이 있던 그 내가, 성경에서는 그를 두고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육신으로서 끊임없이 죄성을 가지고 부패한 것만 쏟아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 마음이,
그리고 새로운 성품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었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이 개념은 전체 구원 역사를 그냥 1초로 압축시킨 겁니다. 예수 천당 이렇게 해서 1초 만에 이 전체 구원 역사를 압축시킨 표현이지,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어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던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 이동으로 보면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어떤 분은 수십 년 됐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장소적으로 천국에 이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천당이라는 이 말을 쫙 인생에 펼쳐버리면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절목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우시는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만드는 일들을 끊임없이 이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그것은 곧 무엇과 직결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깊이와 그 시간들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의 성품도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음과 우리의 존재의 변화,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나듯이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 바로 이렇게 새롭게 새 삶을, 새 존재로 바뀌는 것, 그것을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는 의와 진리로, 그리하여 거룩한 존재가 된 새로운 사람, 새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새 존재는 그 안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을 두고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22절 보실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무엇이요? 심령이 새롭게 되옵니다. 그래서 정말 참 믿음이 있는 거듭난 사람 또는 새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겉모습 행동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죠? 속 사람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알곡이십니까? 가라지십니까? 이렇게 승질을 내십니까? 네. 알곡이면 알곡입니다 하면 되는데 알곡이지요. 그죠? 혹시 아닐까 봐, 그죠? 의심하나 싶어서. 알곡과 가라지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겉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뭐 벽실을 다 이미 벌써 도정한 쌀을 먹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추수한 그 곡식을 잘 못 보죠, 그죠? 그럼 쉽게 생각하면 냉장고에서 계란 하나 꺼내가지고 하나는 삶아놓고 하나는 날계란을 딱 갖다놓고 식탁 위에다 날계란 하나, 삶은 계란 하나 이렇게 접시에다 딱 놔두면 아이가 갔다 와서 간식 먹겠다고 딱 먹으면 둘 중에 하나만 삶은 계란이다. 그럼 그 뭘로 어떻게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계란인지 삶은 계란인지 후라이 해놓지 않은 이상, 껍질 까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겉만 보면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확인할 수가 없고 성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본질은 뭡니까? 그게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속이 일단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겉으로 가라지조차도 겉으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한다 그랬단 말이죠. 속은 썩어 있는데 겉만 아닌 척 했단 말이죠. 그래서 껍질은 다 있고 이게 삶은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계란이란 말이죠. 그것은 까봐야 합니다. 그런데 까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 지금 멈추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깨어지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그냥 유튜브 보듯이 그냥 시청만 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진단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진단하시고 상황을 보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끊임없이 그들을 다루어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가라지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죠? 왜 없습니까? 옆에 보면 왠지 서로 의심되지 않습니까? 진짜 맞나? 간첩 아니야? 가라지 아니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내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단 말이죠. 나의 행위의 어떠함과 그걸 넘어서서 근원적으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쁘단 말이죠. 물론 이 마음도 늘 조속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완성이 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거기서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사실 우리는 겉을 가지고만은 확인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껍질 안에 하나는 비어있고 하나는 알곡이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 안에 도대체 우리가 알곡이라는 것은 껍질은 나고 우리 안에 도대체 뭐가 있어야 알곡일까요? 조금 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껍질을 깠더니 누가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껍질을 까도 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알곡으로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껍질은 사람인데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곡 자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성도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금그릇 아닙니다. 보석그릇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한데 그 안에 지금 누가 거하신다는 겁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때에 그 그릇이 존귀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는, 성도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온전한 알곡으로 우리는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녀다워지는 과정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속 사람 자체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신의 성품, 즉 신성의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지난 시간에 살핀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으로 오시면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요구하시죠? 너희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곧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본이라는 이 본, 그냥 본보기 좋은 뭐 이렇게 본받을 자 할 때 이 본이라는 게 원래 뜻이 뭘까요? 본. 그렇죠. 틀.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잘 아시네요. 그죠?
또 우리 한 분이 더 잘 아셔야 되는데, 틀입니다. 틀. 옛날에 본 하면은, 본을 뜬다 하면은 옷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어머니들이. 그렇죠. 본을 떠서 만들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만들어진 옷을 다 풀어가지고 다 해체하면은 딱 그게 원래 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똑같은 다른 판에다 그려가지고 잘라가지고 하면 똑같은 옷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뭐 옷을 집에서 하신 분이 없으니까 그런 본이 없죠. 그 틀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틀이랑 맨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딱 이렇게 틀을 이렇게 불 떼가지고 달가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부어가지고 딱 덮었다 빼면은 물고기가 나오죠. 그죠? 떡과 물고기가 같이 돼 있는 붕어빵이 나옵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주 붕어빵을 많이 파고 계시는데 보십시오. 어제 찍어낸 붕어빵, 오늘 찍어낸 붕어빵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왜 똑같죠? 동일한 틀 때문입니다. 모양이 똑같단 말이죠. 거기서 내가 그걸 더 크게 만들고 싶다고 막 갖다 붓는다 해서 꾹 눌렀다 열면은 이게 더 이막 두세 배로 커져서 나옵니까? 틀대로 나옵니다. 틀. 그 모양 형틀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본이란 뜻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틀 안에 있으면 거기서 탁 찍어내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예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빨리 앞뒤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보이십니까? 아, 지금 오케이 사인 나오고 뭐 난리 났습니다. 자, 보여야죠.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신성에 충만하신 주님이 거하시면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제는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를 볼 때 아름다움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그는 볼품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의 형상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유럽의 성화로 그려놓은 게 너무 마치 꽃미남처럼 그려놔가지고 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 출신 아닙니까? 중동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얼굴 색도 훨씬 더 어둡죠. 육신 자체로는 그렇단 말이죠.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개천 출신인 겁니다. 나사렛 출신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았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를 싫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합디로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그죠? 다 뭐 잘난 분도 없으시고 다 거기서 그거 아닙니까? 예수의 모습이 이랬다니까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우리가 딱 나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는 것을 성경은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본받게 될 터인데 본을 받게 된 그 본의 실체가 뭔가?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언급하죠. 믿음이 결국 무엇까지 가느냐면 반드시 믿음은 사랑으로 결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죄송한데 저 뒤에 히터 좀 꺼주십시오. 앞에 조금 덥습니다. 추우신 분들은 정말 양해를 구하는데 내복을 입고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에 어떤 표식으로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이게 나타나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무엇을 결실한다고요? 사랑을 결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자의 행위 전에 우리 안에 이미 벌써 속성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나오기 전에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는 실존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쭉 보지 않습니까? 사랑장 13장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오랜 고통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20대 청춘들이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막 핑크 하면서 막 하트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랑 맞죠. 좋아하는 호감이 막 이렇게 이러면 막 기쁨과 마음에 몽글몽글 올라오는 게 있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뭐죠? 벌써 고통부터 들어옵니다. 우리는 고통, 서로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관계 안에서 고통을 느끼면 그것을 사랑으로 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미 그것부터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바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에게 베풀어진 사랑입니다. 우리 정말 한번 속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 내 마음을 늘 후벼 파고 정말 갈기갈기 찢어 놓는 사람, 뭐 지금 없다 하더라도 예전에 다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하고 밥상을 또는 식탁을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태에서 막 속에 막 천불이 나는 상태에서 나의 속을 막 긁어내는 그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 그 다음에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부모 속을 훅 긁어놓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막 폭언을 행하고 이러면 그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하고 식사하고 싶겠습니까? 밥 안 넘어갑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하고 밥 먹다가 대부분 다 어떻게 되죠? 다 체하죠. 그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그죠? 소화제 먹어야 되고 따야 되고 등을 눌러야 되고. 이게 뭘 얘기하죠? 우리 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어느 시점부터는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막 자원해서가 아니고 어느 시간부터는 그것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나오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하고 같이 자주 지내면 됩니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있으면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관계성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유전적으로도 닮지만 식습관, 생활 습관도 다 닮죠, 그죠? 팔자걸음까지 닮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누군가와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 서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만나며 영적으로 그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어느 시점에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의 사랑,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를 정말 보실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상상 안 가시죠? 이런 사랑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속 썩일 때도 이뻐 보이십니까?
속썩일 때 이쁘다 하면은 벌써 나이가 70 넘으신 겁니다. 예, 손주들 보아야 이제 그때 다 바뀝니다. 옛날에 자식 키울 때는 그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막 뭐라 하고 했는데 손주 가면 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제 가까이 있는 분도 너무 일찍 아이들을 장가 보내셔가지고 벌써 할아버지가 되시는데 벌써 되셨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저기 경북대 옆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50세 72년생이신데 벌써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되셨어요.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태도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막 큰 애들은 안 하고 한 3살, 4살 막 정신없이 막 뛰다니는 애들 엄청 무섭게 막 등치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딱 불러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애들이 막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막 울고 막 그러죠. 할아버지 되셨지 않습니까? 다들 벼르고 있습니다. 손주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엎드려 뻗쳐 시키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안 하면 막 시킬 거라 하는데 본인은 할 거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안 됩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막 마음이 그냥 활짝 열리는. 그래서 최근에 너무 사담이지만 최근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아이들 보면 그냥 응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밖에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바뀐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하지 마십시오 했거든요. 신앙이 또한 인생이 경륜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시점이 되면 관용과 관대함이 생깁니다. 그저 나이가 드니까가 아니라 그 많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이 채워졌습니까? 실망도 하고, 그렇죠? 화도 내보고 별걸 다 해봤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내가 그때 너무 그렇게 했구나. 꼭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되는 데를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잦은 실수나 이런 것들도 지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한번 웃고 넘어가 줄 수 있는 이런 여유들이 생긴단 말이죠. 인생을 통해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이와 불문하고 신앙이 있다면 그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랑의 제일 그 표본으로서 지금 오늘 2절의 후반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입니다. 자신을 버리셨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제일 속성. 자, 보십시오. 참 믿음은 참 사랑을 결실하게 되는데 이 참 사랑의 실체는 타인이 상대방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즐거워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가 정말 피곤한데도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밤새 낮 동안에 계속 육아하느라고 지쳤는데 저녁에 됐는데 새벽 2시, 3시 막 한참 막 골아 떨어져 있는데 애기가 울면은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일어나죠.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남편 깨우죠, 그죠? 일어나라고 이렇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그 눈치 없이 엄마 아빠 이렇게 피곤한 거 아침 6시에 일어나라. 그때까지는 못 줘. 이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아이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푹 먹고 그냥 푹 자고 싶은데 아이는 지금 깼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근데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그 우유를 타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몇십 번 먹이고 그리고는 재웁니까? 바로? 어깨 얹혀가지고 또 등 쓸어 올려가지고 또 트름 시키고. 그거 왜 합니까? 그거를. 왜 합니까? 그거 한다고 무슨 그 아기가 뭐 입금이라도 시켜줍니까? 등골을 빼먹고 있는데 왜 합니까? 사랑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헌신과 희생이 진짜 사랑이란 거죠. 무엇입니까? 철저히 내가 소모되고 나의 그 희생과 헌신이 아이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타인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성애와 부성애 이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죠. 정말 사랑함 때문보다는 어찌 보면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피곤한데 막 짜증을 내면서 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자녀들이 좀 충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충격받을 거 없습니다. 본인들도 다 그렇게 할 거거든요. 나중에 다 키우면서 똑같이 합니다. 하고 나서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부모 사랑 깨닫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그리고 틀로 찍어서 그 본대로 본받아 그 형태대로 그대로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해낼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고 그 능력을 갖추었는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을 여기고 더 헌신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 안에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결국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가 쏟아지는 그 잔인한 끔찍한 현장이 어떻게 향기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이 어떻게 향기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구약 제사에서 이 제물을 태우는 게 번제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 이 제물이 타서 죽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지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가져왔던 그 제물에게 자기의 죄를 안수하여 전가하고 그를 태워 죽임으로 죄책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가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죄인이 돌이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되죠. 구약에 그래서 그 희생 제물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지금 로마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정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한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지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진데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거기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땅히 그 주님과 같이 함께 거하는 가운데 본받음으로 우리 안에도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 가정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 그걸 경험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 원리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신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당연히 사랑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불평, 불만을 엄청 쏟아내게 되죠. 왜 나만 해야 되냐는 거죠.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물은 왜 맨날 내가 내려야 되고, 빨래는 왜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쓰레기는 이러면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면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거에 있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러죠. 가족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왜 내가 더 섬겨야 되냐? 이것 때문에 억울해 죽는 겁니다. 숟가락 놓을 때는요, 밥상도 안 차려놓고 밥 먹을 때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뛰쳐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벌써 제일 맛있는 거 국 찍어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거라는 거 아닙니까? 밥도 적어 보이니까 기도할 때 숟가락으로 밥 꾹꾹 눌러놓고 밥 더 달라고 그러고, 무엇인가를 내가 유익한,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는 체면도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막 들이미는 겁니다. 그러나 마땅히 책임져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져야 되고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일에 있어서 다 뒷걸음질 친단 말이죠. 왜 내가 앞서야 됩니까? 오죽하면 유관순이
왜 앞에 이렇게 도드라졌냐? 다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 혼자 가만히 있다가 앞에 나오게 됐다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무엇인가 책임져야 되고 무엇인가 감당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다 뒷걸음질 치면서 행한 것도 없는데 거기에 자기도 그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는 다 달려들단 말이죠. 벌떼처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식이 바뀌어야 되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보수에 내가 더 많이 수고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내가 누군가의 짐을 더 짊어질 수 있게 된 것,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수준까지 오셔야 됩니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삶을 사셨고 우리로 지금 그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지금 복제하듯이 그 틀에 넣어서 그대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것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필 그날 나에게 일을 2배로 주는 겁니다. 그걸 감당해 보라고. 그것을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라고 그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저의 개인적인 삶을 보더라도 사역지를 갈 때마다 항상 원래 있어야 될 목사님이 3개월 만에 사임을 하시게 되고 제가 안 해도 될 설교 분량과 모든 사역을 2-3배로 하게 되며 그 가운데 사례는 1도 오르지 않고 피곤은 더 쌓여가고 그 삶들을 3년을 살았죠. 경기도에 있을 때. 그리고 청도 한인교회 갔을 때도 저보다 선임 부목사님이 먼저 또 출국하는 바람에 또 몇 개월을 혼자 그 부서들을 2배로 3배로 하면서도 사례는 동결. 한 2번 했으면 이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청도를 떠나 창원에 왔는데 5년 사역 중에 첫 1년만 부목사님 한 분 저하고 이렇게 선임으로 계셨는데 1년 만에 또 나가시고 또 혼자 되고 온갖 일에 목사님까지 총회장 되시면서 나가시는 바람에 온갖 교회를 떠맡고 그럴 때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사례도 안 올려주고 원망이 나와도 뭐 나올만 하지 않겠습니까? 정당한 요구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필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3세판 아닙니까? 거기서 구워 삶으신 거죠. 그죠? 틀에 넣고 붕어빵 뒤집듯이 막 그렇게 달아가지고 그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되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처음에는 힘들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대체 알 수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되냐. 주변에서는 다 그러죠. 제발 좀 기도해보고 가고 제발 좀 알아보고 가라. 조사 좀 해보고 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조사한들 몇 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부목사님 떠날 줄 누가 압니까? 그거를.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뭘 채우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조금씩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는 자리.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단련시키고 변화시키고 키워가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그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냥 집니다. 그냥 그걸 져냅니다. 원망 불평 때로는 하겠죠. 너무 힘들 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만하자 한들 하나님이 그만하십니까? 장성한 분량이 도대체 어디까지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직 살아있으니 아직 갈 길이 남아있겠죠. 그죠? 끊임없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 내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해서 다른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내가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 사랑의 원리와 같이 동일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온유하고 하는 그 모든 사랑의 속성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참으로 신기하게도 첫째를 키울 때 캐나다에서 너무 둘 다 피곤하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딱 우리 세 사람밖에 없는데 둘 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나가 떨어졌을 때 화평을 위해서 머리를 짜낸 게 가위바위보였습니까? 가위바위보 하자. 나도 피곤하고 자기도 피곤하고 새벽에는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하자. 10번에 9번을 졌습니다. 가위바위보가 어떻게 10번에 9번을 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머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너무 머리를 굴렸다가 다 졌습니다. 네. 머리 안 굴리는 사람과 머리 굴리는 사람 누가 이길까요? 머리 안 굴리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그것도 신기하죠. 이겨보려고 내는 것마다 지니 그거 하는데 결국 뭘 했겠습니까? 결국 일어나서 제가 했죠. 기저귀가 있고 일어나서 뭘 하고 하는 겁니다. 원해서 했겠습니까? 이번만 하나님 제가 이기게 막 마음에 기도 안 됐겠습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열에 3번은 이겼습니다. 그것도 좋다고 막 몇 번 더 이겼다고 좋다고 막 한 적도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게 하신단 말이죠. 피하고 싶고 안 지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게 하시더란 말이죠. 그 안에서 단련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거 하는 힘도 들어서 그냥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질 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참 그렇습니다. 짐을 많이 지어주시는 것. 우리는 보통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교할 때 늘 그 최종적인 그 금액적인 돈이라 생각하니까 막 그냥만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다 일입니다. 일 많이 맡은 사람의 부담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결국은 그만큼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내고 그 짐을 짊어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지어주신단 말이죠. 거기서 연단받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도망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유보다 크시는 바람에 만유를 넘어서 가도 주님 품 안입니다. 주님 손바닥,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고 주님 손바닥 아니라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결국은 다 익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구워지고 나면 권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붕어빵 다 굽고 나면 뚜껑 열어 꺼내야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꺼내주신다니까요. 다 되면 꺼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뜨거운 틀 안에서 계속 뒤집은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붕어빵 지가 뭐 나오고 싶다고 뭐 나올 수 있습니까? 권사님 뚜껑 안 열어주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 지금 그 손으로 우리를 뭘 만들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결국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에서나 어디서 직장에서나 더 많이 수고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막 늘 그것 때문에 울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또 이것도 또 막 딴 사람 아는데 나는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묵묵히 더 먼저 살피고 손길이 가는 곳이 보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왜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까? 이 결론에서 끝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아멘 안 하시면은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볼 때에 그렇죠. 왜 나만 하고 저 사람 왜 안 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게 보여서 먼저 또 뽑혀서 부름받아서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도 그 안에서 함께 또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의 모습들 서로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고 그 모습이 형상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믿음의 교회요 사랑의 교회요 하나님 보실 때 향기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시고 싶으십니까?
감사한 것은 되기 싫다 해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복창하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으악 비명 지르면 갈 때는 또 옆에서 또 다독여 주시고 하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 예수님의 형상이 똑같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 틀이 같다니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나중에 가면 결국 예수님의 한계가 나타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본과 같이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될 것, 그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